원하지 않던 그 길로 가야만 하네. 십자가의 그 길, 그러나 나 혼자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 끝에 축복이 있음은 나 알고 있기에 이제껏 보지 못했던 곳, 그곳은 찬란한 보석과 비교할 수도 없고 슬픈 눈물도 없는 그곳을 향해 가야만 하는 길. 이제껏 알지 못했던 곳, 기쁨만 있는 그곳을 가려고 하네. 나의 욕심 내려놓고서 주께 겸손함과 순종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그 누구도 원하지 않던 그 길로 가야만 하네. 십자가의 그 길, 그러나 나 혼자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 끝에 축복이 있음은 나 알고 있기에 이제껏 보지 못했던 곳, 그곳은 찬란한 보석과 비교할 수도 없고 슬픈 눈물도 없는 그곳을 향해 가야만 하는 길. 이제껏 알지 못했던 곳, 기쁨만 있는 그곳을 가려고 하네. 나의 욕심 내려놓고서 주께 겸손함과 순종의 삶을 이제껏 알지 못했던 곳, 기쁨만 있는 그곳을 가려고 하네. 나의 욕심 내려놓고서 주께 겸손함과 순종의 삶을, 주께
함께 겸손함과 순종의 삶을
오늘은 우리 첫 찬양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아멘.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아멘.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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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지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흘러가는 예배의 순서를 통해 주의 음재와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며 구원을 구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득이 되시고 산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의 찬양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작은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형통의 복으로 또한 물질의 연약함이 궁핍함이 없도록 물질도 채워주시며 맡긴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11조를 또한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깨닫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평안함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은 늘 비슷하긴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성경 읽기 3장 읽는 거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찬양 음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온 하늘 담은 교회는 통합측 소속입니다. 저는 통합측 신학을 전공하고 공부한 김한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아서 저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저와 함께 먼저 인사하시고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제사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늘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들이 있곤 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적 사관과 유교적 사관이 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 문제에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기독교는 애미애비도 없는 종교냐? 너희는 부모도 인정하지 않은 종교냐? 페루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제삿날이 되면 차려진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는 불효자가 되고 형제들로부터는 외부인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집집마다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정말 부모 공경에 있어서 등한시하는 종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종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환영하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문전박대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가 정말 부모 공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가 당시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제5계명이죠. 그런데 십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바로 그 대인 관계를 다루는 5계명에서 6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바로 이 대인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환원을 하면 이거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혹은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른 것이다라는 의미의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설계해 놓으신 원래의 인간의 본성을 두고서 옳다, 옳으니라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에 있어서 옳다, 옳으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 인간의 모습에 있어서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철저하게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어떻다고요? 더 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발언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발언 때문에 넘어져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봐야만 하지, 저는 문맥을 딱 끊어놓고 오늘 본문 한 구절만 딱 보고 얘기를 하면 정말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정말 폐류나 정말 애미애비도 모르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계셨어요. 자, 그리고 그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딱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각종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지난주에 봤었던 21절 말씀에 보면 붙잡으러 왔다라는 말이 있지만 원문에 보면요, 붙잡았다는 얘기보다 더 거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가족들이. 그러자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밖에 있는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밖에 있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이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저 밖에 있는, 저 문 밖에 있는 저 가족들, 나의 가족들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새로운 영적 가정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그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 화면 아래에 보면 헬라어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 33절을 시작하는 헬라어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문자로 시작해요. 카이라고 하는 대문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카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혹은 그러므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했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강조법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또 대문자가 있죠. 이 티스라고 하는 대문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대문자로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법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지금 대문자가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부터 내 부모와 내 형제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요. 자, 밖에 누가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시선을 무리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밖에 있는 어머니나 형제들, 동생들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도 내 부모, 내 가족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에 있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할 거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 하나의 암시예요. 뭐냐면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대처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교회는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말한다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가족입니다.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구현되어야 하고 그 가족 공동체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가 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목회의 성공, 성도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교회의 대형화, 이런 것들, 혹은 외연의 확장을 위해서 부흥회를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악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건강한 작은 교회가 마을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그 이상의 친밀감을 가진 공동체, 가족보다 더 따뜻함을 느끼고 나누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고 건강한 교회, 마을마다 세워지는 그런 마을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해답을 오늘 본문 35절에서 찾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가장 상식적인 차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혈연 관계에 있었던 친족들을 가족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온 서기관들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들조차도 그 가족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혈통이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존경받는 신앙의 스승 역할을 했었던 당시의 종교인들도 아니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특정한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무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여기에는 헬라어 정관사가 없어요.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외부인과 내부인이라고 저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가족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 종교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랍게도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그려지고 있고 반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모르는 불특정 어떠한 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외부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이 내부인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외부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내부인이 되는 것이고 자칭 나는 내부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확신했던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들이 외부인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무서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내부인이라고 자신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기도한 말씀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구분짓는 기준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유대 예루살렘 그 공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이들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들은 그 기준에 분명하게 부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한국교회로 올 수만 있다면 이들은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로 금방 추앙을 받을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부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러므로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행위에 무게중심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그 동기, 그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과 그 동기에 그 무게중심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안식을 철저히 지켰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구제를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연구하고 그래서 암송하고 내가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말씀의 규례와 규칙을 따라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행위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뭔가를 해야만, doing, 뭔가를 해야만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 이 존재의 변화에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 1장부터 해서 오늘 본문의 직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doing, 뭔가를 해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혈과 육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거듭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영적 절대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과 영적 절대 체험은 다른 것입니다. 예컨대 방언의 은사는 영적 체험이에요. 이것은 상대적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뭔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영적 절대 체험은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체험입니다. 영적인 절대 체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유대 지도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트 신학자 그렇게 소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혼을 짓누르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이 니고데모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묻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는 어떻게 하여야만 한다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 니고데모가 오해를 해. 이해하지 못하는 나머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또 재차 질문하죠. 이 질문 자체도 또 한 번에 이 니고데모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또다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대형교회에서 화려한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는요, 의외로 이 구원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임명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는 계시지만 놀랍게도 십자가의 마음이 부딪혀 본 적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저 사람이 좋아서 성실해 보여서 재력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성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몰표를 찍어줘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 밑바닥에서부터까지 그 밑바닥까지 깊이 부딪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 영적 가족 공동체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사이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그 붉은 피로 나의 그 엄청난 죄악에 용서받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성도가 맞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사실 계급장 같은 것, 이 감투 같은 거 다 떼놓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됩니다. 사실 목사들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는 거 아니요. 목사라고 해도 구원받지 않을 목사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만 봐도 부끄럽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구원 안 받고도 목사 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고도 학생들에게 신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신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고도 설교 단상에서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전혀 부딪혀보지 못했어도 통성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구원 안 받고도 대표기도 눈물 나도록 잘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율법 교사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들에게,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 누굽니까 그들이? 사실 우리 아니겠습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는 음성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저에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영적인 같은 꿈을 우리는 꿔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세우면 교회만 세운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정말 긍휼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을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이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절대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는 긍휼 사명, 긍휼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성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목회자,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긍휼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긍휼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미혼모를 위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서 춥고 더운 겨울과 여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고독사 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긍휼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무이자 무담보 대출로 그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긍휼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무상으로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통일의 때를 대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렵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같은 영적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함께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온 하늘 담은 교회가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라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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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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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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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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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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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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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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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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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절대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깊이 부딪혀야 합니다. 거듭난 영적인 절대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고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목사, 장로, 권사라는 신앙의 직분에도 우리의 혈통이,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구원에 이르는 이례적인 사건이면서도 우리 안에 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듭남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꿈도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갖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확장할 수 있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족 공동체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온 하늘 담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즐거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내가 내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긴장하며 겸손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날마다 구원에 이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죠. 여러분 평생에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듭남을 체험하며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